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13장을 전체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이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혹은 자기를 섬기든지 이렇게 양단 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자기가 그 한쪽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있으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정당한 자기 위치에 돌아오는 일들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신명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 그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신앙의 큰 시험거리와 유혹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여러 사람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수가 누구를 쫓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더 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문선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단군 이래 한국 역사상 문선명만큼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리가 있죠. 문선명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문선명 씨는 존칭을 붙여서 문선명 씨는 어쨌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진리 문제 말고 그냥 유명하다는 것으로 얘기할 때 그 몰몬교 교도들은 몰몬 대성전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그 몰몬 성전을 가서 구경하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교도들은 한국이 성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교주님과 동족으로 태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국 사람을 보면 쫓아와서 절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세상과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데 혹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도 누구예요? 예태해 씨 왔을 때도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더라 하는 것이 큰 저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3장에 말하자면 유혹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할 때 기적이, 그죠? 기적이 그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건수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6절에 있는 것 같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 가까운 사람, 또는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였다 이거예요. 한 성읍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리 문제와 생명에 관한 문제에 하나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한 증거가 되곤 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어떤 방식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로 알게 됐습니다.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부추겨서 휩쓸려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라는 것을 전제 조건에서 놓치고 나면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그 증거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유명한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유명한 교회 그러면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 무슨 영락교회, 충현교회, 또 광림교회, 소망교회, 이 다 우리 아는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것이 곧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유명하다는 그 유명은 여러 사람이 평판을 준 것인데 그 여러 사람은 믿는 사람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세상 사람이 포함된 여러 사람이거든요. 그 여론이라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그 여론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세상적 가치에 의한 평가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큰 일을 한다. 거기서 말하는 큰 일은 무슨 봉사나 구제나 아마 이런 일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것이 꼭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점수를 줬다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젊은 신학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냐면 그런 교회 같이 돼야지. 그런 교회 같이 돼야지. 무슨 교회? 유명한 교회. 성공한 교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문지상에, 이제 기독교 신문지상에 나오는 무슨 부흥회나 혹은 세미나를 보시면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는 다 뭐냐면 목회 성공 비결 세미나예요. 목회 성공 비결 세미나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했냐 아니냐지 성공했냐 아니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펼쳐서 일반론으로 만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당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냐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됐느냐 아니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로 들어온다고요? 맨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자꾸 우리의 신앙에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죠? 왜 기적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결과가 앞서기 때문이죠. 신앙은 뭔데? 죄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려니까요. 죄를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즉 십자가는 왜 필요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필요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에 왜 필요했죠? 거룩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복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언제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말 듣는 하나님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싸움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 유혹이 무엇으로부터 들어왔든 우리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정당한 신앙에서 어긋나게 된 본질을 규명해보면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 죄를 씻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종교로 기독교를 바꾸며
하나님을 바꾸려는 데서부터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부추기고 시작하는 자를 죽이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거든 당장 죽이라 말이에요. 우린 뭐라고 타협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다 오르시지만 그러나 나도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제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먼저 생명과 진리로 가야 옳습니다만 이 연약한 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하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주고받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만은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서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내용을 그것만으로 바꾸러 들어가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신명기 12장 32절, 그러니까 13장 시작이 바로 전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우상들과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가나안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서 사람에게 좋게 안 하는 신들이었죠. 힘은 갖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그때 우리 그리스 신화를 예화로 들지 않았어요? 그리스 신들이 다 어땠어요? 인간이 만든 신. 인간보다 더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 하나 해주려면 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신이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가 자식들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얘기였잖아요. 그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바꾸지 말라고요. 신앙의 목표와 본질과 내용과 원리를 바꾸지 말라고요. 뭘로 바꾸지 말라고요? 우리의 필요로 바꾸지 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지는 싸움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능력과 복과 형통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형통은 언제나 거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형통이지, 내가 세상에서 나를 확인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도둑질해 오는 것을 형통이나 능력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나 인간의 본성의 그 큰 몫인지 어느 시대나 이 문제는 인간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요. 뭐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차 타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어느 곳에나 부흥성회에 관한 그 현수막이 걸린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예외 없이 이거예요. 성령 치유 은사 대부흥 집회예요. 이 성령 치유, 뭘 치유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놓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요새는 모두가 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에 얻어 걸린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큰 몫인 것 같이, 신앙의 큰 목표인 것 같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직통으로 도와주는 사람, 성령을 늘 이렇게 업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대신 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부흥회가 되고 있다고요. 어느 교회, 어느 어느 교파, 어느 집단을 꾸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거기에 대한 본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 4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내용과 그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독교가 도입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영원한 운명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죠. 끊임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것, 누가 주인이던 것, 자기가 주인이던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다른 신들에게 가지는 거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딴 하나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가거나요. 우리 아예 다른 데로 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말 들으러 오신 무슨 알라딘의 마법사 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질시킨단 말이죠. 그럴 바엔 뭐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언제나 이 얘기예요. 5절 보세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다른 신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생명과 진리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몽땅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게 복받는 종교가 됐죠. 물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영적이죠. 물질적이지 않잖아요. 시중에 나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그거 남포교에 나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포교에 나가면 되던 사업도 안 된대, 야. 그 목사가 사업 잘 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좀 잘 되라고 한 적이 좀 없어요. 뭘 잘 되라냐면 영적으로 잘 되라는 얘기만 하죠. 전 물질적으로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행사권이 없어요. 우선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 복 받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가게를 열면 가서 그냥 여기 오는 손님들은 은행에서 갓 돈을 찾아갖고 와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냐? 그 가게만 가면 그냥 지갑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고 지갑도 팔고. 옛날엔 꼭 먹고 알 먹고였는데 요새는 그렇잖아요. 돈 먹고 지갑 팔고. 요새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크레딧 카드 마음껏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세상 사는 거 참 어려워요. 돈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살아가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배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떡이 한 개 있어서 모자랐다. 다음부터는 한 광주리를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의 못난 점이라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깨닫지 않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의 성령으로 조명한 사람만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내 손으로 가서 떡 가져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갖다 배달해 주십시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옛날엔 내가 떡을 내 손으로 찾으러 왔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떡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신앙이 어디서 변질됐는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떡 준다 그러는 사람은 갖다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악역은 우리가 맡지 말죠. 우리의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떡도 생명도 거룩도 다 주인이시다를 배우는데 떡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떡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한 종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많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사람은 여론에 약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규명하는 기준이 생명과 진리가 아니고 사람 수라고요. 언제나. 야, 저기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간 거 아니겠냐? 꼭 그런다니까요. 야, 저 교회도 무슨 문선명도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잖아요. 뭐가. 생명도 진리도 없고 뭐가 있잖아요. 뭐가. 그런 식의 신앙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저들을 항복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사건 보고 그죠? 만나 먹고 광야 40년을 걸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어때요? 우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이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사실 여러분을 하여금 광야 40년을 겪게 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과 혹은 그 내용과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험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가 적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알지만 하지 않은 문제만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일, 아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못된 용기를 누가 줬냐면 옆에서 줬단 말이죠. 제 얘기는. 너무나 그러지 않고 뻔뻔스럽게 산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최소한 박태선 장로교에 가지 않았다. 난 최소한 문선명에 빠지지 않았다. 그걸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대단히 못된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 근데 본인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다 크게 틀린 것인데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만 진짜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신통하게 알고 있어요. 이분이 좀 이 권세를 부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 사회라는 것은 그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에 걸맞는 대접을 잘 안 합니다. 그 직분이 가지는 권세로 알아서 벌어먹도록 그렇게 옛날부터, 그 옛날이 언제부터 옛날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2조 시대부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다 그 직책과 그 직책에 따르는 권세로 이렇게 해먹을 때 이분은 돈 한 푼을 안 먹고 돈다발 가지고 온 거 발길로 걷어찬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신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편협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긁고 못되게 구는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남의 돈 안 먹었다. 유일한 신앙으로 버티고 있고 그걸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괜찮은 종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태양치한테 안 가고 또 뭐 뇌마에 안 가고 뭐 공부 안 한 아들 기도하면서 붙여달라고는 최소한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다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간섭하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여기 있는 식으로 그래요. 13장 3절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과 정성을 다 쏟지 않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우상을 안 쫓아간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도 필요치 않은, 어떤 종교도 필요치 않은 독립심 강한, 꿔주지도 않고 꾼적도 없는 그런 당당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란 신자다운 쪽으로 한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뒤돌아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가난한 자기 확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는 이 경고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과 함께 하나의 최하한선이죠.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떠날 때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항복, 그래서 생겨나는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자연히 일로 붙잡혀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우상에게 가지 않았다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에게 항복하고 그를 기뻐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확인, 아니 신앙의 열심 있는 충성이 없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고 우상으로 가지 않았어도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확인하는, 너 우상으로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 너 우상에게 절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기준을 묻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나왔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죄 안 졌다. 이게 신앙인이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살았는가요? 그건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만 됩니다. 근데 왜 그 감사가 없다고요? 죄와 거룩을 기준하여 여러분 생애를 점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돈과 자존심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없죠. 하나님 바빠서 밤낮 다른 데 가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성성가도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좀 나이가 더 들면 이럴 줄, 남성 성가대원은 다 그냥 장로다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꽉꽉 차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니 명예니 건강이니 쾌락이니 자존심이니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부름받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 돈과 자존심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이 문제에만은 하나님이 넉넉히 간섭하셨다고 누구나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간과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죠? 죄와 거룩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행복에 겨워서 지금도 미친 짓 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간섭하신 것을 3박 4일은 여기 둘러 앉아서 간증하고 감사해야 옳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후히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간섭하신 손길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누구보다도 무슨 유명했던 누구든 무슨 진시황이든 징기스칸이든 누구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과 복주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덜 대접받은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요구, 너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네 소원과 네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하나님이 네게 찾아와 간섭하고 인도한 생애를 비교해보라. 어느 것이 복이며 네 욕심과 네 소원이 너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위한 것이 더 낫고 더 진실하고 더 복되지 않더냐? 생각해보라 이 바풍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너 우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너 저거 먹지 마 이게 아닙니다. 저거는 싸구려고 저건 속에 나쁜 거고 맛도 없고 이게 정말 맛있고 먹으면 머리도 좋아지나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아지고 이건 먹어라. 그건 못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못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건 못 보고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우리의 본성 못난 것 확인하고 붙들어 매라.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잘라라. 네 팔 잘라라, 네 눈 빼라와 똑같은 거죠. 네 마음에서 그 죄의 본성을 늘 잘라라.
너를 찾아오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늘 내 기쁨과 내 감사를 붙들어매라. 사실이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섭섭하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있어.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 섭섭함을 가진 것이 여러분의 못난 생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부족하게 준 것이 없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느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고 섭섭하게 한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룩의 차원에서 생명과 진리의 차원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놓고 있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라버리십시오. 그 못난 생각을. 그리고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마음껏 부요한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아버지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의 못난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항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널려 있는데